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을짐승과 공중에서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제목이 동물을 돌봄에 대해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최근에 조금 많이 들면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또 필요하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는 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익숙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동물과 특별히 요즘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 동물 속에 이제 애완동물이 포함되죠. 동물 속에서 그렇게 이제 그 뜻이 뭔가 그들 그 관계,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물과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렇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죠. 이제 그런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생태 신학이나 최근에 무슨 동물 신학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은 뭐 동의하십시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 여러 가지 해부학적이나 뭐 발생학적으로 뭐 비슷한 점이 있고 요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믿는 대로 믿는 건데 어린 학생들에게 또 그런 걸 가르친다 하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지하철에서 혹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 중에 애완동물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은 동물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를요 꼭 기억하십시오.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동물단체가 저를 뭐 고소해도 할 수 없어요.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 기본적인 이 관점을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보신탕을 금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쭉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보신탕을 금했는데 저는 국가에서 법으로 보신탕을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뭐 이번 정부가 그렇게 이제 이번 정부 때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해요. 그 먹는 것 가지고 그 법을 정해가 못 먹게 하는 그것은 너무나 유치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신탕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최근에는 먹은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잘 먹었어요. 특별히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신대원 앞에 보신탕집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영양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권 하나 아끼면 그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그 잘하는 그 컨테이너에 있던 그 주인이 우리 노회 어떤 장로님 누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리 좁대요. 그 부산에 있는 그때 저 때는 부산의 신학교였는데 신학교 앞에 컨테이너에 보신탕집을 했는데 그 집
그 집이 제가 아는 장로님 누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안양일신교회 그 장로님 누나예요. 세상이 되게 좁다 그런 생각했는데 얼마나 먹고 힘을 내는지 몰라요. 가격도 싸고 그 먹고 나면 정말 힘이 났어요. 공부하고 체력 떨어지고 힘들고 할 때는 이제 아침을 직권 하나 아끼는 거예요. 직권 하나 아끼고 점심때랑 딱 그 식권 그 2개 값이었거든요. 지금 기억에. 그러면 그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좋아했어요. 여기 와서도 한 번씩 뭐가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 거 좋아해서 먹었습니다. 안 먹으셔도 상관없어요. 먹는다고 먹는 것을 저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먹는 게 죄입니까? 소고기도 안 먹으시죠? 왜 개는 개는 먹으면 안 되고, 소는 먹어도 됩니까? 그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소가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주인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 소가요, 밭까지 갈아줘요. 멍에를 메고 막 꽃비를 해가지고 밭까지 갈아줍니다. 그 눈이 크게 끔뻑끔뻑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밭까지 갈아주는 소는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프랑스 사람들 특별히 좋아하겠지. 자기들은 달팽이도 먹으면서. 그걸 먹는 것 가지고 먹어도 오케이, 안 먹어도 오케이. 여러분,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라도 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겠죠. 요즘에요, 참, 그 용어를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건데,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펫 로스 신드롬이라는데, 그게 이제 펫이 애완동물이거든요. 그 로스가 상실하다, 상실함, 잃어버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증후군, 신드롬. 그래서 이제 애기가 아니고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이제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그것이 강아지든 뭐든 간에 요즘 애완동물이 1,500만 그 이상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거의 집집마다 어지간한 집에는 그 애완동물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애완동물이요, 사람보다 오래 사는 애완동물이 잘 없어요. 어디 장수거북이나 이런 거 키우지 않는 이상은 애완동물이요, 주인보다 99% 먼저 죽어요. 주인이라 그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보다 키우는 나보다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먼저 죽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99%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요, 20몇 년 전에 2000년도에 이게 괜찮습니다. 2000년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거기 이제 잠깐 한 2년 살았는데요. 그게 이제 훈련을 또 받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아픔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자매 하나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가장
자기 인생의 가슴아도 그 자매가요,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자매예요. 얼마나 헌신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요, 자기가 키우던 그 애완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클라이막스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 고백을 하면 우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야, 지금 영적인 일이 얼마나 많고, 그 고민이 얼마나 많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게 많을 건데, 야, 진짜 애완동물 죽었다고 저렇게 이 시간에 저래 울면서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젊은 목사인 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다고요. 사람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판단하니까.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충분히 그러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완동물과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걔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분명히 한 가족 이상은, 자녀들이든 형제지간이든, 최소한 저는 확률적으로 거의 99.9% 이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조금 원색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나와 함께 사는 강아지는 천국에 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애완동물을 천국에서 만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진짜 자기 정말 자녀를 키우듯이 막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발로 땅 차버리는. 그냥 막 차 타고 가가지고 부어버리고 가고. 그래요. 호주에 고양이가 원래 토착종이 아닌데, 지금 호주의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가 고양이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키우다가 밖에 버리고, 걔가 천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잡아도 끝이 없죠. 다 실패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가서 키우다가 힘들게 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 자녀가 그렇게 아끼는 저 동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있는가?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리화를 시킨다든지 이것이 100% 성경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렇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 수 있는 바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동물은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에는
천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애완동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테두리를 제가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에서 천국입니다. 예, 그렇게 테두리를 지어 놓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그 완성된 천국이라는 그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이 있는가를 뭐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테두리 지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요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완전한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한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데 동물을 부르는데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우리가 누가 이름 지어줍니까? 정말 아빠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든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든지 가장 친밀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물과 정말 너무나 완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동물, 이 세상과의 어떤 이런 조화적인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창조 세계와 사람 간의 완전한 이 좋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렇게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 창조 세계 동물과 쫓기는 동물과의 선한 관계, 선한 질서가 깨어져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은 온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피조물은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들은 동물들 포함해서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 안에 언약의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동물들과도 함께 맺는데요. 이 구절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동물과 생물과 관계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만 아니라 동물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 세계, 세상 창조 세계에 있는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에스겔 34장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겠다. 악한 짐승을 거치게 하겠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자만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새들을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기르신다. 그렇게 누가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기르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그때인데 예수님과 함께 들짐승이 함께 있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양쪽 다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이 들짐승들이 막 예수님 해치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에덴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일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서 광야 그것이지만은 그것이 에덴의 회복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동물들이 있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그 안에 천사들이 수종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었다. 에덴에서 아담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동물들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과 천사들 동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에덴의 기사로부터 시작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데 그게 에덴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뭐 그거는 거의 그냥 뭐 기정사실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은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8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8명이냐? 노아하고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아들 셋, 자부 셋, 그렇게 8명이 되겠죠. 그리고요 거기에 모든 숨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동물들이 거기 다 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하나님께서요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는 그 동물들 다 포함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신기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뭐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분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조금 지나가 보면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을 하는데 어디까지 포함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과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구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은 질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들은 동물들 속해 있는 동물들은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렸어요. 그러나 그 이집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동물들 가축들은 질병도 당하고 죽음도 당했어요. 처음 난 것의 죽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요. 처음 난 모든 거기 있는 그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요나스에 보면요. 그 요나스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거기에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막 요나가 막 억지로 가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에 우리 가축까지 다 회개하자 막 그 사람들이 그러고 그 얘기가 나오고 요나스 맨 마지막 절에 요나스 그 이야기 맨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이 성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놀랍죠?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서 불쌍히 여긴 이유 중에 뭐가 있느냐? 가축들 생각하시오. 야,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그 가축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동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 있는 그 동물들을 아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사람의 일에 많이 쓰임받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 뭐 그런, 그 블레셋 암소들인데, 하나님의 개를 지고, 베스메스로 가요. 울며 가요. 젖나는 암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젖 먹는 새끼들을 두고 그 암소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울면서 가는 거. 그리고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줘요. 뭐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새끼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고 제물로 드려줘요. 하나님의 괴가 그거는 진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에게 넘겨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실 때에 그 암소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꾸짖어 나기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 순간에 왕으로 임하시는 성김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어린 나귀를 잊어버리시리라고 좀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 그 성문을 통과할 때 탔던 그 어린 나귀를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잊어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상도 주신다는 그 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상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동물들은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동물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동물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인가 했을 때, 100% 다는 아니겠지만, 절대 다수의 동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동물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걔가 떠나가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걔가 그냥 썩어서 없어졌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방향성을 제가 붙들으라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관점을 충분히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부터 위로받고 또 그렇게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잘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 의식을 그 동물에게 이입시키지 마세요. 동물은 동물이고, 내가 생각하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보는 세계가 있고 내가 보는 세계가 있다고요. 달라요, 여러분. 동물이 보는 세계와 내가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봐도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제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정리를, 마음가짐을 잘 하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애완동물들은 99%가 나보다 먼저 죽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자녀 같아도 나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99%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죽음은 모든 생명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죽을 거고 모든 생명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십시오.
하고 쟤 죽으면 어떡하지? 막 끓여 마시고, 생명의 과정이구나. 내가 걔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냥 찾아뵙고 효도하려고 애쓰고, 뭐 돌아가시면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쟤도 나보다 먼저 죽을 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내가 잘 준비하고 뭐 시간이 되면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물을 뭐 필요하면 먹는 사람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안 먹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 제가 뭘 알겠나 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신기한 목사님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분이 다이빙을 좋아하더라고요. 다이빙을 좋아하는데, 이게 물에 풍 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이빙을 좋아하니까 이제 물 속에서 막 온갖 걸 막 물고기도 잡고, 막 어떤 물고기는 막 지친가 그걸 찍은 걸 보여주는데, 손을 툭 잡는데 가만히 있대요. 아니 세상에, 저는 시골에서 물고기를 보면 가면 막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모르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손을 툭 잡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치가요, 처음에는 잡기가 어렵대. 근데 그 목사님은 실력이 좋아가 지치를 잡는 거야. 다이빙에 들어가가지고 탁 잡아.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놔준대. 그럼 얘가 팍 도망간대. 그래서 또 사가 또 탁 잡는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얘가 그때부터 도망을 안 간대. 삶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잡으면 자필이라 이러고 그냥 이래 쑥 툭 잡는데, 그 사진을, 그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 신기하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문어가 어디 들어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문어가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다이빙에서 들어가면 자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구멍이 딱 있으면 저기 문어 구멍인지 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문어를 탁 잡아가지고 그것도 막 사진 찍어놔요. 그거 신기하대요. 근데 문어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문어한테 되게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어를 안 먹고 탁 풀어준다 하더라고요. 그 어떤 때는 다이빙에가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맨날 있는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 한 몇 번을 문어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참말인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할 분 아니에요. 문어가 문어굴에서 저놈 또 왔네 하고 딱 쳐다보면, 저분이겠지. 저분 또 왔네 딱 쳐다보면 자기도 그래 내 왔다 하고 딱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문어하고 뭐 노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눈 맞추지는 그런 건 아니다 해도, 여러분 동물을 사랑해야 돼, 아껴야 됩니다. 학대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꼭 필요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만, 저는 그 문어 풀어주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 시장에 가면 얼마 조금 주면 사는데, 그 바다에 있는 그거를 얼마나 그렇잖아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연과 동물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이 이렇게 날뛰는 것도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오염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안 드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합당하게 대우하십시다. 그렇게 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우리 추구하는 그릇 하십시다.